여러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새 첫날이죠. 새 첫날 어떤 메시지를 같이 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올 때까지 사실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매년 새해가 돼도 또다시 그 각오를 확인하고 또 그 각오를 확인해야 될 여정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교회 표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려고 그렇게 말씀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칭하니 뭐라고요? 너희 말이 옳다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는 고백도 하고 구원자, 구원주 그런 고백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예수님이 선생이다, 라비라고 그러죠. 선생이다라는 게 사실 이제 이게 그냥 선생이셨던 모양이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선생이셨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이제 이 선생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사실 말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셨다라는, 본으로 보이셨다라는 점에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보면 광채의 영광의 광채에 광채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선생이다, 본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도를 또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을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면서 흥미로운 사건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사역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 받았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문맥의 내용은 그냥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1차적인 사건으로 그 전에는 유대교 이단으로 생각을 했다가 유대교에서 유대교랑 똑같은데 좀 별스러운 걸 가르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라고 했다가 안디옥에 와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교랑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요. 지금도 사랑받는 호칭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 또 다른 거 하나는 성도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보면 1장 7절 말씀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성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도는 원어로 치면 거룩하다라는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고 이름이죠. 우린 사실 요즘은 이제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묘비명에다가 권사 또는 묘비명에다 목사 아니면 묘비명에다 집사 이렇게 붙이는데 사실 옛날에는 다 죄다 성도였어요. 왜? 성도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성도가 우리는 이게 일로 가면 있는데 그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보다는 뭔가 좀 달아야지 근사한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성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여겨진 자, 거룩하다로 불려진 자가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호칭에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호칭인데요. 그리스도인 성도 외에 오늘 살펴본 제자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면서 본격적으로 스스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선생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도 해야 되고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그게 뭐냐면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또 다른 정체성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성도이고요. 근데 또 성도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리스도인은 좋은데 성도 제자 되는 거는 좀 생각해봐요. 제자 되는 거는 못 들어본 이야기고 다소 불편한 이야기고, 저는 그리스도인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성도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서 너 나 선생이라고 주라고 물은데 그거 맞다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그냥 말만 하지 않고 너희한테 본보기를 보여줬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제자가 뭘까요? 제자가 저도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보통 그 제자하고 비슷한 말이 학생이란 말이 있죠.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근데 학생하고 제자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할 때 제가 그 찾아봤던 사전에서 이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추종자라는. 선생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참고하고 싶으면 참고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그건 학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선생이 보여준 대로 그렇게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서 그 선생을 따르는, 듣고 따른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치면 제자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리고 내 손에서 그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설명하시는데요. 근데 동시에 27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양도 듣고 따른 존재지만 예수님 제자도 어떤 존재예요? 듣고 따른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알고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아는 존재들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려지는 존재인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제자가 뭔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 선택을 누가 했느냐,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은 제자가 되는 것, 성경에서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누가 이 제자가 되는 것을, 누가 내가 저자가 되라는 거 하는 것에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 본인 자신이 선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보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내려오셨는데 어디요?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따라요. 마태복음 8장 1절 같은 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면서 제자들 본인이 이분에 뭐가 있다라는 것, 이분이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이분에게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따르는 제자들의 선택이 들어가요. 우리도 언제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언제부터 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분도 있을 거고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가야 되겠다고 내가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고 내가 선택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사실 내가 선택했다라고 치면 상당히 이 이야기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결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끌려가는 것도 되고 이제 제자는 말로는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가 아니에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서 가다가 20대 이후에는 이제 20년 동안 교회 다녔으면 충분한 것 같다라고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게 그게 나의 선택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건데 성경에는 내 선택만으로 되지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네,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따라오라라고 초청을 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따르더라. 물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죄송합니다.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죠. 그러나 즉각적인 따르는 그 자세 전에 뭐가 존재해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라는 것이 여담으로 이야기 드리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우리 혹시나 이제 그 단어 자체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종말론적인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어부랑 보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구원할 거에 대해서 사람을 낚는 거에 대해서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실 베드로와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전도 많이 하면 되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구원하시리가 그와 함께 일할 자들을 모으시는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면서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초청하고 일어나 따르더라. 이게 좀 흥미로운 사건인데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네 상관 아니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장면 너무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3번 배신했어요. 맞죠? 그것도 뭐 어디까지 갔다가 3번 배신했나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그 성찬식에 앉았는데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자고 한 명은 3번 부인하는 자다라는. 베드로 어디까지 갔어요? 성찬식까지 갔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나의 주인으로 압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3번 배신하고 이제 난 끝났다라고 돌아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베드로 부르러 가시는 장면이 그리고 베드로가 뭐 해야 될지 위임하고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고
누가 움직였어요? 베드로가 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제가 3일 금식하고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3일 너무 짧나요? 30일. 그럼 30일 금식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면 지금 막 그 온몸에 땀이 막 흘러내리고 아니면 살이 막 20kg씩 빠진 만큼 막 굶고 다니면서 이러면 저를 좀 봐주실 건가요? 그러면서 30일도 짧으니까 3년 이제 배옷 입고 막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이제 3년 배옷 입고 뒹굴었으니까 이 정도면 나 봐주셔야죠. 그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 불러내시고 예수님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점에서 같이 눈여겨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선택이 없지 않아요. 제자들의 선택이 심지어는 먹을 것도 안 챙겨 들판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 선택이 있고 그다음 누구? 예수님의 선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구의 선택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인데 어떤 모든 사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이 상황에서 예수님 곁에 있도록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 6절 7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아버지의 것. 아버지가 선택했고 아버지가 부르신 사람들이다. 9절 볼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똑같은 기도문인데 지금 몇 번이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들은 예수님 우리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에 있더라라는 것. 24절부터 보면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보면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은 아버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선택, 그다음에 예수님의 선택, 누구의 선택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이란다. 하나님께까지 선택을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싶냐면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맞죠. 대도무문이라고 문이 없는 길이 눈앞에 펼쳐지고 돌멩이 하나에 돌짝밭 하나도 없는 그런 길이 펼쳐질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선택했나요? 온 지구상에서 율법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백성이 유일한 백성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초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실은 수차례 배신해요. 수차례 배신하고 수차례 언약을 깨뜨리고 그 예레미야 당시만 한번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야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70년 있다 살려주겠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귀를 안 기울입니까? 그런데 언약이 깨졌어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망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언약이 깨진 거예요. 난 더 이상 너네 통해서 내 예배를 받지 않을 거고 난 더 이상 너네 섬김을 받지 않을 거고 난 더 이상 너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있지 않고 시내산에서 바로 사건이 발생하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네 백성이라고. 네가 꺼낸 네 백성,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줄 테니까 근데 니들끼리 잘해봐라 하면서 거기서 언약이 깨졌어요. 거기서 거기 모세 중보가 이제 일단 나오고 우리 전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아니요. 근데 거기서 언약이 깨져버리고 약속이 깨져버렸던, 선택을 안 하셨던 것이 아니고 선택을 하셨어요. 초청을 하셨고 선택을 하셨는데 누가 거절하죠? 제자들의 선택이 거기에 결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꼭 기억하시게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실은 늘 격려해요.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네가 제자 되는 것을 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를 부르셨고 삼으셨다라고. 전 잘 모르겠는데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걸 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제외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그것만 해도 좀 시간이 들어갔지만 제가 교회 가서 성경에서 그거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죠? 예레미야 32장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땅에 심어가겠다고.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너 그들에게 주고 내 땅에 심어가겠다고. 그 결과가 뭐예요? 2026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여겨지고 그래도 이 춥고 위험한 날 이불 밖을 벗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다 결심 그건 내 열심인가요? 내가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누구의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화답한 거고 응답한 거고요.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나를 따르니까 내 제자라고 명찰 달아줄게, 나를 따르니까 이게 슬로건이라도 달아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가 특별한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신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같이 읽을까요?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의 제자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101 제일 기초가 뭐냐면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무슨 말일까요? 사실 그냥만 보면 그러면 좀 이상한 모습이 돼요. 막 산에 나 자신도 미워하고 맞죠? 나도 따뜻한 데서 자지 못하고 나도 험한 도적밭 같은 데서 자고 부모, 형제, 자매 다 미워해야 된다니까 차라리 안 보고 말지 맞죠? 산에 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살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그냥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든 것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 한 계명만 더 나가면 뭐가 있나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놓고 이게 여기에는 부모라고 하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이런 게 재밌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조각조각 한 장면만 이제 몰두해서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래지게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보다 뭐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 볼 때는 나 자신도 미워야 대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는 형제, 자매, 부모가 미워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누가 소중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소중하다. 그만큼 예수님 소중하고,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중하고,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뭐해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뭐해요? 자녀들도 열심히 키우고 기르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사실 생각해 볼 거는,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는 장소가 어딘가요? 가족 관계죠. 부모, 형제 사이에서 화목한 가운데 행복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 보편적인 행복을 누리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행복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더 행복한 말씀이 되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먼저 죽었을 때 또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첫 모습이 뭐죠? 세상 풍조 따르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따라가는 거.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르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뭐죠? 세 번째가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 세상 풍조 따르고 불순종하고 육체 욕심 따른 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고, 앞에 말씀하고 배우면 보편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위해 살아가나요? 자기 육체 욕심 살아가고, 다음에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고, 자기 원하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살아가죠. 그 모습이 뭐예요? 그 모습이 니들 살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 풍조 쫓아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는 뭐예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26절 말씀이고요. 보편적인 행복,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에서는 점점 길이 멀어져 가는 거고, 반대로 27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근데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한테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죠? 예수님한테는 예수님 본인이 진 것도 있지만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뭘로 지으셨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서 예수님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걸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때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십자가였고, 그러면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하고 싶은 대로 남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 세상 풍조 따르고 육체의 욕심 따르고, 그건 아니야. 대신에 내 말씀이, 내가 너희한테 준 말씀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이유는 그 모습이 어때요? 조금씩 다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소중해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여정에서, 내 수고해야 될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주장하시고 하는 것을 따르는, 그게 여기서 말한 자기 십자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누굴 따른다고요? 예수님이 따르는 게, 그게 뭐가 되는 길이냐면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가르치신 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4절 26절에서 가르치시는 제자가 되는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걸 좀 볼 텐데,
그 다음에 계속 사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생뚱맞는 예화를 또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하려면 우리도 공사해봤지만 일이 보통이 아니죠. 일이 보통이 아니고 완공된 그림까지 어떤 식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공사를 준비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사업을 뜨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지 않네요. 막 첫 사업을 뜬 열정은 있어요. 첫 사업을 뜰 호기는 있고, 근데 어떻게 완공할지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초만 번쩍거리게 기초만 의리의리하게 쌓아놓고 이거 못 해먹겠네라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스꽝스러운 거다. 그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음 31절 32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어지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1,000명이고 상대방은 2만 명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너 어떻게 할래? 빨리 가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예화가 뭘까요?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게 그런 거하고 똑같다. 그게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단독으로 보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버려야지 제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뭐예요? 위에서부터 쭉 26절부터 보면 제자가 되는데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에 모든 걸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예화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이제 막 소위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좋고 예수님 사랑이 좋고 첫 경험 있고 막 발짝발짝거리고 날아다녀요. 근데 한 2주 정도 날아다니다가 사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끝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내가 따라야 될 주가 되었고, 언제 예수님 내가 따라야 될 선생이 되었고, 언제 예수님이 내가 그만큼 좋아하던 이였는가라고 질문이 될 만큼 예수님은 별로 상관이 없고 걸어가면 그게 누구인가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망대 세우겠다고 해놓고 기초만 쌓고 난 다음에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면 다 써버렸네 이러면서 다 써버린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위해서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없다 하면서 내가 딴 건 다 하는데도 예수님 제자 되는 건 좀 생각해 볼게라는 그런 모습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걸 걸고 전략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예를 들어서 2025년 다음에 2026년도죠. 2025년도 이후에 2026년도는 내가 무엇을 배워가고 어떻게 제자가 되는 수고를 더 하고, 또 2027년도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2027년도에 내가 이 2026년도에 이걸 배웠고 이걸 수고해냈고 이 실패한 부분에 이거 보강해서 가야지 되겠구나라고 모든 것을, 그래서 여기 표현이 너의 모든 소유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는 그렇게 되는 거야. 제자는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거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래, 우리 다 제자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제자가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내가 제자가 될 건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실 우리 간단하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사실 계시면서 내가 뭘 싫어한다라고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뭘 싫어하시나요? 외식하는 거 싫어하시고요. 또요?
예, 탐심 싫어하시고, 예, 순종하지 않는 거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뭐 싫어하시냐면 나는 죄를 싫어해. 죄를 싫어하시는 선생님 따라가면서 제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하나씩 내가 내 맘대로 하면서 분명히 이건 죄인 거 아는데 분명히 이건 예수님 싫어할 거 아는데 예수님 싫어할 거 버젓이 해가면서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맨 마지막 질문 찾아보겠지만요. 예수님이 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5절 66절인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예, 나 예수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내가 그거 죄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건 제자예요? 제자인 거 아니에요? 제자인 거 아니에요. 제자인 거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시 누가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십니다.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걸 강화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어버리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요. 소금이 좋은 건데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은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본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제자예요. 그건 내 선택도 들어가고지만 예수님 선택도 들어가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택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또 정말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죠. 또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될 거란 것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들이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고 땅에 심어가겠다라는 그 수고가 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 선택했다고 해서 다 끝나나요? 아니죠. 제자 자기가 자기의 선택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는 뭐한 사람이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똑같은 행복, 똑같은 기쁨, 똑같이 즐거워할 거 그거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예수님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님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 되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소금 마디들은 버릴 때 말고는 없다라고요.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말씀인가요? 그렇죠. 제자가 아니면 있잖아요. 제자가 아니면 어디다 쓸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45장 46장 봤는데 6장 45절 46절 보면요. 주여 주여 우리 많이 합니다. 맞죠?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도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죄가 이렇게 싫다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너희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도 어때요? 싫어요. 그게 내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그것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는 걸음마가 걷는 심정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뭐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지 뭐가 예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리인지 사실 예수님이 그 소림사나 보면 면벽 수행 같은 거 하잖아요, 맞죠? 혹시 아시는 면벽 수행? 벽 보고 있다가 깨달아 가지고
이게 죄였구나. 나이 70 먹어가지고 이제 그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뭐가 죄인지 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가고 내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내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가르치셨어요. 절대 벽 보고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서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랬으면 따르면 돼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건 순전히 누구 선택인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리는 거 말고는 쓸데가 없다라고요. 저 안타까운 모습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예, 선악과 먹고요. 원래는 어떤 그림이었나요? 그 생명나무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었어요. 천사한테 가가지고 제가 생명나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제가 좀 들어가가지고 먹어도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나요? 아니요, 임의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왜 쫓겨나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서요. 아담의 잘못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들어야 될 말을 안 들은 게 그게 아담 문제였고요. 보통은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똑같아요. 들어야 할 말 듣고 듣지 말아야 되는 길을 막아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하는 게 성경에서 이제 죄에 대한 묘사인데, 예. 그런데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 아까 사실 제가 첫 번째 그 예수님 비유 하면서 처음 예수 믿고 좋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막 망대 짓는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한 10년, 15년도 안 가지고 한 3년 지나고 나면 그래 나도 3년 전에 열심히 했어.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는 잘 모르겠고 습관적으로 다녀. 그 10년, 20년, 30년 지내. 누가 제일 잘 살아요? 본인이 제일 잘 살아요. 근데 그거는 제자 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자로 여겨진 자라고. 22절에 굉장히 재밌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여.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뭐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본인은 주의 이름으로 수고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제자가 오늘 2026년 첫날 이런 도전 같이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있는 게 어떻게 해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그 본바탕부터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가 그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거 그거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바탕이 있으면 다 잘 산다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하고 뭐 해야 돼요? 사실 회개해야죠. 돌이키고 내가 원래 있어야 자유로 돌아갑니다라고,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유로 돌아갑니다.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이에요. 근데 마음에 아예 제자가 되겠다는 게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죄를 그렇게 싫어하셨던 예수님 계신 곳에 자기는 예수님 그 선생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다만 현재 내 삶에서 어떻게 그냥 교회 좀 다니면서, 교회 좀 감동 주면 감동 받고, 감동 안 주면 에이 여기 아닌 모양이다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럼 그게 나와요. 뭘로요? 말로, 행동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본인은 모르겠죠. 누군 잘 알아요? 예수님 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저도 한 40년 동안, 45년 5년 동안 주여 주여 하는데, 근데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니라고 할 때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 같이 하고 2026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너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뭐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분명한 거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면 백보자 심판에 낱낱이 너의 행동을 기록한, 너의 행동을 낱낱이 속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너의 행동은 뭘 이야기하고 있니? 네 말은, 네가 보여줬던 행동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니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일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예수님 제자되는 이 여정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게 그냥 표어로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제가 돼야지가 아니고 25년에는 뭘 하고 25년에 26년에 뭐가 미진했는지, 또 뭘 잘했고 또 뭘 더 해야 될지, 27년에는 그렇게 짜가면서 나는 제자가 되길 원하고, 비록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다른척하고, 분명히 돌이켜야 될 것 돌이키면서 내가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수고하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